예. 우리 2부 예배 때는 자리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 쪽에는 그래도 좀 자리 있으니까 같이 가까운 데서 이제 같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함께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가 담임 목사와 교우들을 서로 간에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면 게임 오버,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막 얼굴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주의 종과 또 교우들은 교우들끼리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신년 부흥사경에 개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부흥상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강사님 대전에서 오시는데 전국적으로 또 아주 또 이렇게 강의도 많이 가시고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본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요. 우리 기도 전문가, 말씀 전문가이신 귀한 강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석을 많이 하시기를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5시부터 떡국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율법을 떠나서 어떤 책임감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주일날 사돈회, 8촌회, 12촌회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모임들에 여러분께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나서 그런 분들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나중에 2배로 보내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의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모임 같은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1월 둘째 주 또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희망찬 새해를 감회 마세로 승리하자. 감회 마세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줄임말이에요. 우리 딸내미한테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아빠 감사하고 회개하고 아니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뜻에서 감회 마세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른 형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양치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세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한 민족의 영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인이 될 사람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13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사는 비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했지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실족하여 범죄할 때도 있었고 압살롬에 의하여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모반하여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동굴에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외롭고 고단한 그러한 시간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쭉 다 돌아보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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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혼은 육신을 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입니다. 내 영과 육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1절과 2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21절과 22절에도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숨이 쌍감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내용으로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평탄할 때나 도망자로 살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는 히브리어로 뜻을 하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기쁨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형통한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기분이 내킬 때, 감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감정이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왕이면 표현하면 그의 은택을 기억하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좋은데 왜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고 감사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때까지 모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더럽고 추악한 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갚지 아니하시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니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공의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처벌을,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의 형벌들을 십자가에서 처벌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서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면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지옥에 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분의 인자를 따라 죄악을 따라 처벌하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육강건. 영육강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제3의 은혜 때문에 감사.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니 나는 여전히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병들어 있는데 무슨 모든 병을 고쳐주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듦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4절에 보면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와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파멸에서 속량하여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우리 불러가십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일찍 불러가느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불러갑니다. 사명이 있는 한 아무리 큰 사고와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25년 한 해에도 그 많은 사고, 질병, 재난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높여주는 것.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왕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면류관을 씌워준 것을 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가인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귀한 대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왕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여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게 뭐가 있어? 안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렇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그러한 은혜를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처럼 5가지 이 제목을 통하여서 감사 충만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찌무라 관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우리가 사고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고와 재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해석은 다 다르지만은 가장 큰 저주는 다른 어떤 사고와 재난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메말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짐승보다 더 우매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파멸에서 구속해주는 생명 연장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예배니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올 한 해 감사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허물과 반역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생각하면 마땅히 썰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둘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회개하기 이전에 돌아오기 이전부터 아버지는 대문을 활짝 열고 자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짜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 물론 회개의 시작입니다. 가슴 아파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허랑방탕하여 죄된 길로 갈 때도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여전히 죄인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초청,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6일 동안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드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목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적 요소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격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부정적인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갈 때 책망해야 되며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싹군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십계명과 같은 말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죄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극적인 죄예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런 죄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를 싫은 죄, 여러분 모든 죄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은 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 이 모든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성조 집회 때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러 가는 것,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곤하면 쉬십시오. 기도도 게을리해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폐역한 길로 걸어가고 어둠과 부정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곁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가 고역이 아니라고 했으면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자비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긴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는 맞닿을 수가 없어요. 동이 서를 쫓아가면 서는 또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죄가를 완전히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말뚝을 받아 던지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때 행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고 지우개로 도말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일을 행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인자를 받았다면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무리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때 지은 큰 죄가 자꾸만 떠올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금방 읽었던 43장 25절 말씀.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잔상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자유를 얻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신자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작은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과 음란의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갔을 때 빌기 이전에, 돌아가기 이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2026년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감사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감회 마세를 여러분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마음의 상처예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또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상처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커서도 인간관계를 할 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씨가 시편 13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기와 명예가 이제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주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공고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직장과 사업 생활을 하고 이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내가 소중함을 느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도 마음의 우울증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소망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잠언 18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약간 도우면 됩니다. 안 돼. 금방 무너져요. 문제 앞에, 한 사람의 말 앞에, 어떤 사람의 나를 째려보는 눈빛 앞에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 약합니다. 먼지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강해 보이지만은요, 아무리 근육이 많은 남자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약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부담이 많아요. 싸움을 해서 지면 민족이 전멸을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 큰 두려움 앞에서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앞뒤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록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해진다. 할렐루야. 사람 뵐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려면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리딩 지저스를 할 때나 성경 통독을 할 때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 은택,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전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고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집회를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까면 조용기 목사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대요. 여러분보다 10배로 좋아합니다. 저는 한 2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웃고 지금 인상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은 것처럼 인상을 펴세요, 여러분. 인상과 낙하성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좋게 생각해야 돼요. 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맨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 그렇게 빼딱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은퇴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할 때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고 어떻고 저떻고 자기는 쏙 빼놓고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혹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할 때 왜 나를 쏙 빼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디 나가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 욕을 막 신랄하게 하고 자식들 욕합니까?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을 딱 다물고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스 엔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삐딱하게 보면서 어둠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해요. 책도 내고 이런 거 다 내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전도회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꾸만 남 탓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텃세를 부리고 우리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노? 한국 교회가 힘든데 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뭐 그게 뭐가 좋노?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미자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 교회가 뭐 잘하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뭐하노? 다 힘든데. 아닙니다. 생각을 완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미자리 교회도 돕고 한국 교회도 돕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자. 할렐루야. 교회를 봤을 때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면 교회는 사탄이 춤추게 되는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되죠. 어렵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성한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근데 인간의 감정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죄는 작은 죄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예수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좀 연약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도 크게 생각해요. 누군가 내한테 한마디 딱 하면 그것을 늘 묵상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생기면요,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기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낙심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 그것에 동의제창하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26년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동의제청하고 내 인생은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체념하며 부정적으로 살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후배 목사가 이제 단임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형님, 내가 이제 어려운 교회에 좀 부임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형님, 목회하면서 지성, 영성, 인성, 목회 능력, 설교, 이게 제일 중요한지 알았는데 내가 목회 몇 개월 하지 않았지만, 단임 목사 얼마 안 했지만은 멘탈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여기서는 동서남북에서 다 목사 탓을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갈등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오고 원투 펀치, 쓰리 펀치, 포 펀치가 막 들어오니까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일하다가 막 어째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만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멘탈 관리가, 마음 관리가 가장 힘들다. 마라톤도 하고 이 추운 데에 냉수 마찰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몸도 강하게 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고고해라 이라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생활, 인생 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정말 낙심될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제가 낙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뭐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용량이 작아서 그렇죠.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음식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밥 안 먹었습니다. 저 이제 밥 안 먹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 저녁 10시에 우리 딸내미하고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11시인가요? 여기 다 불 꺼져 있는데 여기 나눔 카페 가가지고 제가 우리 하늘이하고 이제 추운데 치킨 먹었습니다. 달달한 치킨 먹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막 친구로 막 찾아오더라고요. 막 친구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실아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2026년도에는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동굴의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쳤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2026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받아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26년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 패배주의, 냉소주의, 안 된다, 못한다,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낙심하고 절망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침체가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친구로 삼지 마시고 낙심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외치고 독수리 날개 조름같이 말씀으로 창공을 다 차고 올라가서 뻗어가는 인생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결단성 찬송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동일하신 주님을 외쳤는데 이 가사의 1절을 보면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그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